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신자로서, 사명을 받은 신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라고 말하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성령으로 신자들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고 계신다라고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람이시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참으로 그렇게 전파하며 살아갈 때에 신자가 어떠한 고난들을 겪게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신자들은 그러한 여러 고난들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의 계시의 말씀을 따르면 참 신자들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라고도 말해줍니다.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졌다는 단어는 지금도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현재 상태를 말합니다. 주어는 우리라고 말하고 있으니 처음에 말해주고 있었던 바울과 형제 디모데를 뜻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참 신자들, 참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이 이 보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는 앞부분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배는 참으로 귀중한 것이기에 저장해 두고 싶고 계속해서 쌓아두고 싶고 또 보관해 두고 싶은 그러한 매우 내게 있어서 가치 있는 그것입니다. 아기 예수께 박사들이 보배압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귀중한 것들을 드렸는데 그 귀중한 것들이 왕께 바쳤던 황금과 유향과 몰렵과 같은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보배가 있는 곳에 그의 마음도 있다라고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보배라고 여기고 있는 신자에게는 예수께서는 이 세상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항상 함께 있고 싶고 더 귀하게 여기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귀하게 되는 그분으로 여기는 보배이시로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 신자입니다. 세상에서부터 오는 그 어떠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어떠한 사람의 생각하는 보배를 감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란히 두고서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거를 말씀해 주시기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곧 하나님과 보배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신자에게 있어서 바로 그 보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천국이 바로 이러한 귀한 보배 곧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보배, 세상에 있는 보화, 세상에 있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감히 구할 수 없지만
하늘로부터 오신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에게서 영원하시고 세상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내게 있어서 가장 값진 보배로서 여기고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신자로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죄악으로부터 그리고 지옥 멸망으로부터 그를 건져주시고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죄와 함께 또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보배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30절에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그리스도가 정말로 보배 가장 귀한 그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자에게는 현세와 내세에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귀중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광이시니 너무나도 귀한 보배이신 분을 신자는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질그릇은 단순히 흙으로 만든 접시를 뜻하며 이렇게 일반적으로 만든 접시에는 내가 그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계속해서 감추어 두고 싶고 계속해서 쌓아두고 싶고 나만 알고 싶을 정도로 가장 이것들을 환한 이 흙으로 만든 접시에 그렇게 툭 하고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질그릇에 곧 신자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질그릇에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배를 우리가 신자는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이 놀라운 감사의 말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 안에 성령으로 또한 임재하여 계시는데 그 신자에게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고 신자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서 질그릇 안에 계셔서 신자로 하여금 그의 알지 못했던 능력들을 나타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예전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게 할 수 있는 그 존재로 깨우쳐 주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그 질그릇인 신자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데 그 모든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임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평생도록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령 안에서 무한히 겸손할 수 있는 신기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시키시는 그 많은 일들을 신기하게 해내면서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그렇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면서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낮아지는 그 신기한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받게 되는 큰 축복입니다.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그러나 지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되 교만하지 않고 사람들이 따르며 존경할 수 있는 겸손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신자로부터 나타나는데
그것이 신자로서 사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서 인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 탁월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히 큰 능력이 신자에게 있지 않고 신자의 능력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그렇지만 그 신자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지, 또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였는지를 또한 알려줍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모든 능력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자가 갖추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면서 신자가 겪게 되는 것은 고난이라고 알려줍니다. 그것이 8절과 9절로부터 그리고 10절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신자가 가만히 있기만 한다면 이런 것들을 겪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모든 남은 일생을 다 바쳐서 참으로 충성스럽게 행하였던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정도로 이 신자는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 사방에서 모든 곳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존재, 그 신자가, 그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이지 않은 존재, 우리라는 신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는 존재, 신자입니다. 낙심하지 않게 되는 존재, 그 또한 신자입니다. 여러 일들을 행하는데 박해를 받습니다. 그 자 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않는 존재, 그가 바로 우리 곧 신자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는데 저들에게서 계속해서 거꾸로뜨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존재, 그가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복음의 아름다운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신자가 겪게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 죄와 싸우는 거룩한 삶, 이 싸움을 우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저들은, 불신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행할 때에 끊임없이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싼다는 이 의미,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뜻합니다. 세상 속에서 어느 수도원에 그저 골짜기에 갇혀서 그렇게 골방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그가, 신자가 발을 딛고서 무리를 향하여 나가였고 그 뭇 사람들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우겨쌈을 당합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내려 누르려고 하고 낮추려고 하고 압박시키고 괴롭히고 시달리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우겨쌈을 당한다는 의미를 똑같은 번역으로 환난을 당한다라고도 번역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고린도 7장 5절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에는 두려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바울이 당한 여러 환난들, 바울은 숨김없이 이걸 모두 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의 삶을 다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에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자신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내버려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 어떤 사도들보다 꾸준히 충성스럽게 삶을 다하여서 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겪었던 것은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모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환난을 당하였는지, 어떻게 실제적으로 사방에서 우겨쌈을 사람들로부터 당하였는지를 솔직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후에서 이러한 고난을 당했던 사울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마라, 이렇게 예수를 믿었더니 나는 환난만 당한 나를 보고 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르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통하여서 죄인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계속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곳곳에 주의 놀라운 큰 일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기한 말들을 하면서 신약의 그뿐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같은 믿음을 가졌기에 그렇게 어려운 환난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이 또한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신자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은 구약의 사람들이든 신약의 사람들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흘러 넘치고 있기에 신자는 그들로부터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쌓인다는 것은 더 이상 한 곳에 머물러서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인데, 신자는 그러한 모든 환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낙담해서 어느 곳에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또다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한 곳에 머물러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통제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는 것은 단체하게 되고 곤혹스럽게 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여러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필요한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낙심한다는 의미는 완전히 손해가 나서 절망에 빠져서 자포자기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출구가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는 건데, 신자들은 이러한 답답한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신자는 박해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환난을 받았다는 그 말뿐만 아니라 이 박해를 받았다는 말에서도 예수께서는 이 박해를 받은 자가, 신자는 항상 박해를 받게 돼 있다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너희를 그렇게 박해한 것처럼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는 그 모든 충성 가운데 계속해서 환난과 고난과 박해를 당하지만 저 원수들을 향하여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구원과 제사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지 않는 존재, 그 존재가 신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참으로 주의 백성들은, 주의 택하신 자녀들은 모두 찾으시고 결코 그들을 단 한 사람도 지옥멸망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늘 임마누엘로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참으로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낙심하여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계속 붙들어 주셔서 주를 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 그 삶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뜨지 않는다고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만 그러나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멸망당하지 않는 것,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상태, 영원한 지옥 멸망에 이르는 상태로 그렇게 진멸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끝까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저지른 저 악한 자들은 끝까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만, 넘어지지만 저 원수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그 모든 복음 전파를 하면서 거룩하게 죄와 싸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만, 그렇게 나를 비웃고 때론 조롱하지만, 그렇게 거꾸로 뜨림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그 신자는 끝까지 그가 가지던 그 믿음을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시고 계속해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바울이 보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10절로는 그것에 이어지기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계속해서 가지고 다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죽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죽음, 죄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은 그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의 죽음을 항상 내가 가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지니고 다니는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은 예수께서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은 죽으셨지만 그분의 죽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니 계속해서 그 나이를 통한 그 복음을 들은 자는 또다시 성령의 역사로 예수의 생명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주의 복음의 역사는 숨기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진다는 것이고, 그 전해지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복음 전파자이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숨김없이 계속해서 나아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 살리는 역사를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환난을 당하여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환난을 당하는 너희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겠다, 평강으로 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만 계속해서 저들이 핍박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 무한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안식과 평강을 알면서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이기는 삶, 죄를 미워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손으로 갚는 신기한 이 놀라운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참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더라도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더라도 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리하며 계속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충성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 모든 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이 보배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힘차게 따라 살아가며 사랑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말씀을 충성스럽게 행하며 복음을 계속 전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드리는 주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